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될까요? 기도를 힘들 때 하고 시달릴 때 하고 어려울 때 하는 거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어렵지 않고 한계를 만난 것도 아닌데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무슨 응답을 받게 될까요? 계속 류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24 해라, 호흡하면서 해라 라고 할 만큼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응답받은 많은 그 믿음의 위인들 또한도 무엇을 가지고 있냐?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기도를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애써가지고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게 인간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그냥 호흡인 것처럼.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치 호흡하듯이 너는 나와 관계를 맺는 영적인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큼 이 기도가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기도를 계속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 호흡이 끊어지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호흡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기도를 계속 안 하게 되면요, 이 호흡이 끊어지게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호흡을 안 하면,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호흡을 안 하게 되면 숨이 막혀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오래 달리기를 해가지고 달리다 보면은 숨이 막 가빠오를 때, 그때 호흡이 턱턱 막힐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소리 이게 들리나요? 안 들려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그 화생방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독가스를 마시고 나서 호흡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코에서 쌍콧물이 나고 입에서 막 침이 막 질질 흐르는데 나의 이 얼굴을 사람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 하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왜냐, 내가 호흡이 지금 안 되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뭐만 들리냐? 이렇게 하면은 숨 쉴 수 있어. 이것만 들려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화상방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 수통에 있는 물을 갖고 얼굴에 이렇게 부으라고 가르쳐줘서 그거를 이제 막 붓는데 막 코하고 침하고 막 질질 흐르는데 창피한 거 하나도 없이 이제 살았다.
하고 이 상태로 가더라고요. 즉 무슨 뜻이냐면요, 영적으로 호흡이 딱 끊어지고 호흡이 안 되기 시작하면 인간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상태로 바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숨을 안 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어떻게 있냐 이거죠. 자기도 모르게 나중심이라는 거에 완전히 딱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심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적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이 호흡이 안 돼서 턱턱 막히니까 어떻게 되냐? 답답한 거죠. 이 마음이 막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뭘 가지고 있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또 많아지니 그 생각이 눌려가지고 또 마음이, 생각이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호흡이 안 되니까 죄다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을 가지고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20장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나중에 그 왕이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라고 하니까 내 생각에 사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내가 무서워서 그랬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을 자꾸 하니까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흐름이 없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과 호흡이 딱 끊어지니까요, 자기 혼자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누가 준 게 아닌데 스스로 그냥 불안에 딱 잡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1장 31절에 보면요, 야곱하고 결혼을 했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잠깐 외출을 했을 때 아버지가 엄청 애지중지 아끼던 우상, 그 우상을 표현하는 그 형상을 훔칩니다. 훔쳐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야곱의 외삼촌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 갖고 막 야곱한테 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 막 다 들쳐라, 막 뭐해라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안 하려고 막 피하고 도망을 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 외삼촌이 자꾸 얘기를 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나는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너 왜 그러냐 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줬던 라헬을 뺏어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여기에 딱 잡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얻은 경제 뺏길까 봐, 교회에서 내가 이룬 자리 뺏길까 봐, 내가 했던 헌신, 노력 이거 뺏길까 봐, 내가 응답받았던 거 뺏길까 봐 자기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산업 현장이든 내 자리, 내 위치, 내 이름 이거 빼앗길까 봐 자기도 모르게 불안함이 쓱 들어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끊어질 때, 기도가 계속 안 되고 있을 때. 또
창세기 42장에 보면요,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형들이랑 다른 자녀들이랑 같이 보내야 되는데, 이 야곱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만약에 베냐민을 저 애굽으로 보냈다가 혹시 또 요셉처럼 재난을 당해가지고 얘를 또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진짜 호흡할 만큼 그런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기도가 안 되니, 그 호흡이 안 돼서 과호흡이 오니 나라는 거에 딱 갇혀가지고 내 생각이 틀에 갇혀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친 마음을 품고 늘 불안하고, 내가 얻은 거 이룬 거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 이전에 갈보리산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 기도가 안 되는 거,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원래 인간인데, 이 기도하려면 힘내야 되고, 기도하려면 막 영적 싸움 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막 결단해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혀갖고 기도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그 근본 속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기도 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무너져버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것이 먼저 내 영혼에 쏟아 부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내가 얻어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기 이전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얻어 걸리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내게 응답으로 먼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하셨는데, 그 말들 중에 불필요한 말을 내 안에 자꾸 담는 것이 아니라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죽기 전에 선포한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가 부모님이 뭐 이렇게 소천하시기 전에 자녀들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실 때, 그때 자녀들이 완전 긴장을 하고 집중해서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려고 하실까 초집중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시기 전에 소리를 지르시며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은 사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 감람산에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하나님 떠나 오랫동안 살아서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집이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창세기 6장에 인간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그 세상을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셨냐.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가 40일 동안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히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정리하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일.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홍수로 전 세계를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쏟아붓는,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그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그리스도 들어가지고 잠깐 무너졌을 때 심폐소생술에서 잠깐 살아났다가 또 심폐소생술에서 잠깐 살아났다가 그렇게 막 헐떡헐떡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다가 복음을 완전히 쏟아붓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십계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 시간, 모세에게 완전히 새겨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갖게 하셨습니다. 모세한테도 찌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한테도 그 복음적인 삶이 아닌 자신의 생각, 또 물질,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막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완전히 자기 영혼 속에다가 성령을 때려 부으는 그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 이전에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적어도 내 인생에서 40일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내 인생 답나도록, 한 번 들었다고 이게 답이 안 나거든요. 답이 난 영역이 있고 답이 나지 않은 영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답나지 않은 게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거를 자꾸 들춰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정교인으로 안 하고 정말 이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제자,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결론 나고자 하는 그런 제자만 따로 모아가지고 40일 집중으로 감람산의 응답을 받는 그 시간을 받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먼저 기도 이전에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분들이 제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집중 상태로 들어가면 제자들 또한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불러 모으셔서 40일 동안 또 집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사실은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위해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누가요? 12제자들이. 예수를 옆에서 직접 본 사람들조차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걸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조차도 기도가 안 됐다니까요. 왜요? 집중한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역사만 보지, 응답만 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집중의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깨달았을 때 어디 가서 그 말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지 마라, 전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론 내지 않고 현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나도 아직 문제 얻어 걸려가지고 지금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상태인데 현장 가서 전도하면 축복 받으니까 사명 가지고 현장을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정말 감람산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불신앙을 싹 다 쓸어버리고 나 중심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속에 빛을 자꾸 비춰가지고 내 안에 말씀이 편집되고, 정말로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집중 속에 있으니 사단이 와서 먹을 걸로 시험 들고 명예로 시험을 주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그 시험에 속지 않으신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이 시간이 있어야 제자들이 원래는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였으나 그 40일 집중이 끝난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오로지 기도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이전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내게 응답이 있다면요,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니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을 하면은 받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말씀이 묵상되어졌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되게 새롭게 부딪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진짜 응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게 은혜 속에서 사는 거지. 항상 기쁜 게 응답도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응답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날아드는 까마귀, 날아드는 날파리들 막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진짜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뜻을 계속 알면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금씩 제가 지금 그것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아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셔서 호남 복음화라는 운동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곳곳에 지금 은혜들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요, 뭐가 나냐? 답이 납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답이 나와요. 계속 기도를 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무슨 답을 주셨냐면, 계속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 이제 강단에 서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제가 강단에 서지 않을 때보다 주일날 출석률이 낮아지는 걸 보고, 아이고, 나 때문에 이거 교회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아직 나는 인정을 못 받았나? 이런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예배 여기 서기 전에 사회하면서 빈자리를 봤을 때 이미 마음이 뭔가 난도질이 되고 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겪으면서 진짜 여기서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나는 이제 평생 목회하면서 시달리겠구나. 평생 성도 상태 보고 힘 얻었다가 힘 빠졌다가, 출석률 보고 힘 얻었다가 빠졌다가, 그럼 거기에서 더 이상 안 흔들리려고 어떻게든 사람들 오게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인본주의 쓰고 부르짖고 그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진짜 중요한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응답 아니냐. 너 목회하려고 목회자가 된 거냐? 나랑 더 깊이 함께 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된 거냐?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며. 그럼 나를 사랑해야지 왜 자꾸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 수를 사랑하고 성도의 영적 상태를 사랑하니? 나부터 사랑해라 하고 제 마음에 그런 은혜들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성도가 10명이 오건 20명이 오건 100명이 오건 500명이 오건 1000명이 오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항상 유지되고 있다면 그 은혜가 강단을 통해 뻗어가겠구나. 기도를 계속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답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학업에 또 우리의 현장에 계속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에 맞는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흐름 속에 있어야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금요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는 기도를 계속하는,
제자의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흐름 속에서 답을 찾아 증인이 되어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